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시기와 질투, 분쟁과 분열, 거짓과 위선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에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은혜의 사슬로 굳게 메어주시고 우리 명성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평안과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기료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속히 자유롭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신앙 선진들의 희생으로 우리나라에 큰 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극단적인 대립과 국제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신앙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병원, 캄보디아 선교센터 안동성소병원, 아가페 소망교도소 시채널 등 선교교환이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을 바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명성교회,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총회가 결의하는 명성교회 수습 절차가 끝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 영적인 분별력, 탁월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예배, 가정과 교회를 더욱 사모하며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5쪽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김석영, 박선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영적 관리에 모두 깨어 긴장하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사명을 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아마 다음 주일은 다시 이렇게 오픈하는 걸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또 정상적인 상당히 큰 지난번과 같은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교회도 한 번에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비디오실까지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금식 기도도 잘 이어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뭐 별다른 것이 없고 추수감사절 소식은 작년과 같이 우리가 밖에서 국밥으로 나누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금년에는 집으로 이렇게 음식을 국밥을 배달하는 그런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은 와서 가져가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나누어 드리면서 감사절 예배는 그대로 살리고 또 우리가 헌물 드리는 거하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잘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최재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수요 기도의 말씀은 서진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외 여러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주일 예배 오늘 찬양을 사중창을 준비했습니다. 박기천, 우주호, 강혜명, 이윤희 네 분이 준비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잘 살면서 잘 믿는 길은 없는가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잘 살면서 잘 믿는 길은 없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이 제목대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매니저로 우리 인간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아이들이 부르는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가 엄마 닮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영이 아버지의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매니저로 우리 인간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마스터키를 우리 인간에게 건너주는 거예요. 너가 이 집을 관리해라는 거예요. 마치 건설회사가 큰 빌딩을 다 지은 다음에 너가 이 집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래는 인간이 있고 인간 아래는 없습니다. 인간이 전부 다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흔히 사람 위에 사람도 없고 사람 아래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왕관을 쓰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관이라고 하는 아타하라고 하는 말과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왕관을 쓰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델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윗의 왕관에는 다이아몬드가 4개 있다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사울은 왕관인데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황금이 아니라 검은빛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새까만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다윗은 휘황찬란 황금 이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 위에 왕관뿐만 아니라 위에 다이아몬드가 4개 달린 것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어쨌든 왕관을,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 왕관을 쓴 분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왕관을 씌워주신, 그리고 이 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떤 왕이 정직이를 맡겨놓고 해외 멀리 갔다 돌아왔다.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니저로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들이 뭐 나쁜 짓 하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 외에도 예수님의 정직이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매니저로 왕관을 쓰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관리자입니다. 자신도 관리하고 가정도 관리해야 되고, 나라의 임금이면 국가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관리를 잘해야 돼. 자연도 우리 인간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모든 지금 20세기 우리 인류가 당하는 재난이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세밀하게 하나에서 10가지 이 관리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관리 가운데 특별히 물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몰라도 안 되고 물질을 무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요사이 우리가 전기불 켜고 세수할 때 물 쓰는 거 다 돈이에요. 어느 거 하나 돈 없이 되는 거는, 숟가락을 들면 숟가락도 돈이고 젓가락 들면 젓가락도 돈이에요. 반찬 하나 먹으면 반찬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돈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질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의 몸이 있으면 그 몸을 유지하는 물질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모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말씀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늘 사기만 당하고 쏟고 살아가고 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가 물질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관리해야 되고 물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물질의 중요성,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위험성을, 여기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위험성을 잘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부모님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물질을 우리가 함부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에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은 돈은 군주 중에 군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가장 큰 힘이 돈입니다. 다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나라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거 하나
돈이 안 들어가면 모든 건 돈의 힘입니다. 과학도 사실 돈이 없으면 과학은 죽습니다. 다 돈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모든 움직이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돈이 군주 중에 군주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인간은 돈 위에 있는 것이지 돈을 따라가는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돈은 정말 악마같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돌스토이도 말하기를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슬픈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스마일스는 말하기를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고 따라가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사람을 다 사로잡아 뒤로 돌아서서 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도 안 되고 돈의 종이 되어서도 돈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돈을 몰라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물질에 대해서 오늘 저는 남은 시간 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가 뒤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나라를 세우는 길이 바로 물질 관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문제고, 부유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매니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니저가 그걸 움직이고 그 물질은 생명이 없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생명으로 다스려야지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연약한 우리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뭐냐? 물질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니저로서 하나님이 주신 매니저로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매니저로서 관리를 잘한 분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물질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가져도 큰 죄를 짓고 망하는데 성경 우리 읽어보시죠. 왕이 되면 성공한 분이 없어요. 왕이 되면 다 왕되면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 망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거는 돈도 천하를 다 갖고 권력도 갖고 있으니, 권력은 칼입니다. 온몸에 칼을 두르고 있으니 언젠가는 칼을 사용하니까 자기 칼이 자기를 다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죠.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두 가지 가지고 잘 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 명대로 못 삽니다. 자녀들이고 그 집안들이고 결국은 이 왕들이 다 처참하게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기를 원하지만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인간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도 매니저로서 이 두 가지 관리를 다 잘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도 관리를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잘 다루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버거가 그 독이 있지만은 잘 해가지고 또 먹으면
몸에 유익이 되는 거죠. 세상에 나쁜 것도 관리만 잘하면, 예, 코브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걸 잘 피리를 불면서 관리하면 오히려 춤을 추고 갖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또 박스에 넣어가 집에 가져갔다 하는 것은 대대로 몇 대를 그걸 해도 다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을 잘 관리해서 복을 받으라고. 물질 속에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좋은 일, 행복도 물질에서 오는 것이고, 효도도 물질에서 오는 것이고, 나라의 번영도 물질에서 오는 것이고, 좋은 친구도 물질로, 잠언서에 보면 물질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억수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잘만 사용하면 매니저에 따라서 이건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아예 물질은 나쁘다, 육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육체까지 나쁘게, 사람까지 나쁘게 보아서 이 몸에 막 온갖 죄악이 있다, 그래서 고행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행한다고 이 육체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잘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사용만 하면 이 육체도 좋은 일에 쓰여질 수 있는 것이고, 물질도 좋은 일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 시간, 몸, 마음,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목적을 두면 물질도 선하게 쓰임받고, 아무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면서 우리 인간이 그로 인하여 나라와 가정과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과 같이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류 역사의 제일 부자인 것이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과학자 100명이 3년을 걸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윗이 인류 역사에 카네기보다 더 부자였다고 합니다. 록펠러보다도 더 부자였다고 합니다. 애굽에는 어떤 왕보다도, 중국에는 황제보다도 다윗이 1등이었다. 이 조그만 이 나라의 다윗이 어떻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보다 부자였고 애굽의 바로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부유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정말 얼마나 부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사이 미국에도 부자들이 얼마나 많지만은 다윗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인데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거기에 대한 교만이 하나도 없고, 물질을 사랑하거나 예찬하거나 의지한 기사가, 시편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끝까지 하나님만, 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다윗이 물질 관리를 잘했더라. 그는 나라를 관리를 잘하고 통치도 잘하고 자녀도 잘 길러서 솔로몬을 길러내, 이 모든 일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영적 믿음에서 나왔다. 성전을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오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이 모든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걸 가지고도 다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다윗은 놀라운 인물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늘도록 40년 왕 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고요히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의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냥 죽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죽지를 못하고 힘들게 죽는데, 다윗은 늘도록 귀하고 건강하고 관리를 잘했어요. 다윗 마지막은요,
재미있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많으니까 신하들이 예쁜, 전국에서 제일 예쁜 아비삭이라고 하는 10대 예쁜 소녀를 다윗 왕의 침실에, 다윗이 몸이 나이 많이 차가워지니까 같이 잠자리를 자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일절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이 관리자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예요. 도덕도 관리예요. 윤리도 관리예요. 정신도 관리예요. 마음도 관리예요. 생각도 관리예요. 매니저로서 이 모든 전체를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믿음의 손이 되어서 일절 타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면서 잘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매니저, 훌륭한 통치자, 훌륭한 청직이 그 시대의 물질을 잘 관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시편 22편 4절에 있는 대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관도 쓰시고 영광의 관도 쓰고 생명의 관도 써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간이 물질 관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돈만 만지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하고 성령 충만한 분도 물질만 들어가면 눈이 휘둥그러지고 마음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지만은 물질과 권력이 들어가니 한순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왕들이 다 물질과 권력만 잡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재미있는 추억이 이래 있는데, 제가 어린데도 우리 부모님이 그걸 보셨는지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하시는 거예요. 야, 시골에서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잘한다, 어머니한테 잘한다, 효도한다 그래도 나중에 서울 가서 성공하니까 다 부모를 버리더라. 그래서 제가 70년 전에 70년 그 전 가까이 그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이 성공해서 한양에 아들을 찾으러 갔더니 저 누구냐, 저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집 아저씨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속으로 뭔지 제가 앞으로 좀 잘 될 것을 좀 아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그렇게 우리를 효도한다 그래도 나중에 잘 되면, 서울 가서 잘 되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저씨라 그러고 머슴이라고 또 그러던 우리 집 머슴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양 오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여름 방학이 되면 모두 객지에서 공부하던 분들이 들어오고 이래. 안동에서 공부하고 대구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공부한 분들이 오면 똑같은 것이 뭐냐? 선글라스를 다 끼고 와요. 그럼 나는 서울 사람은 다 선글라스 낀 줄 알았어. 아, 서울 가면 선글라스 낀 거다. 그럼 말이 달라요. 우리는 밥 먹었니까 그러는데 안 먹었습니까? 이러고 이상하게 말을. 그래서 서울 가면 입이 달라지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어요. 전혀 서울 입이나 시골 입이나 똑같은데 사람이 뭔가
눈이 달라지고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일을 안 해요. 부모님을 절대로 돕지를 않고. 그래서 야, 서울 가면 부모님을 안 돕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이 출세하고 성공해도 아무리 서울 가서 살든 미국 가서 살든 백악관에 살든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첫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다윗과 같이 목동의 마음으로 평생 지나면 하나님께서 억수로 쌓아주신 축복도 부작용 없이 평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해서 주님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세요. 잘못된 부자도 있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끝까지 문제 없이 지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하는데 매니저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물질이 영지주의자들처럼 물질을 나쁘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내가 망한 것이지 물질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에 목적을 두면,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면 물질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두는 계절풍과 같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모든 문제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위기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게 책임을 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이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니저로서 관리를 잘 못한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가 반성을 해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싹 가난해서 비천한 자리에 가야 우리가 잘 믿겠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윗과 같이 물질 관리만 잘하면 인류 역사는 말합니다. 가난보다는 부유함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모든 물질로 인해서 온 나라가 소송 문화로 바뀌고, 형제도 부부도 이웃도 친척도 부모 자녀도 없고, 이렇게 모든 소송이 거의가 다 물질로 인한 소송으로 바뀌었어요. 부부간에도 그냥 헤어지는 부부가 없어요. 다 물질. 형제간에도 다 물질 가졌어요. 오늘 결혼하지 않는 것도 알고 보면 물질이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도 알고 보면 물질인 것입니다. 모든 건 물질입니다. 가정 파괴도 물질이고, 정신과 도덕이 무너지는 것도 물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건강 가지고 싸우고 건강 가지고 술 먹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건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건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니까 그런 것이죠.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사용하니까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지 결혼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입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가면 잘 살게 될 거다. 가나안에 가면 너희들 복 받을 거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와서 29장부터 집중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지을 것이다. 우상 숭배할 것이다. 너희들이 잘 살게 되면 너희들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외국 여자들 끌어들일 것이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것이다. 다 예언 다 합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다. 왜? 우상 숭배는 더 복받게 하고 더 육적으로 더 좋도록 전부 육의 정욕의 길로 전부 끊임없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더 죄 많이 짓도록 더 많은 돈 주고 더 많은 건강 주도록 그러니 우상 문화가 발전할 것이다. 끊임없이 쾌락주의로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정욕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상 문화이지 않습니까? 퇴폐문화, 음란문화, 교만이 온 나라를 덮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기를 무시하고 예배를 저버릴 것이다. 신명기는 직접적으로 모세가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 살면 좋은 집을 짓고 그 땅에 안전히 거하면 범죄할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그 광야 생활, 애굽 생활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데 한순간에 이스라엘은 변해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모든 죄를 짓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말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부모도 우리 집 멋습니다, 아저씨다 그럴 것이고, 우리 집 엄마가 왔는데도 우리 집 식모다 그럴 것입니다. 왜? 사람이 다 물질주의에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 이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면 사람이 이렇게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하고 교회 우선하고 기도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면 예배드리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도 개척할 때 생각하면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죠. 저도 내가 날 봐도 짐작돼요. 거들먹거리고 아는 척하고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힘들어하고. 시험이 있는 게 뭐 힘듭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 시험인데.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누구하고 산들 어디 간들 시험이 없겠어요? 목회도요, 어느 목회나 쉬운 목회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미국에서 목회하니까 너무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하고는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장의사를 차려가지고 죽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 장례사를 해가지고 그래 교인이 마지막 이제 살아있는 교인 목회도 있지만 마지막 천국 가는 마지막 보내는 것 이것도 목회니까 늘 이제 시신을 가져다가 전부 다 목사님이 그걸 다 하는 사모님이 이제 마지막 왜 그 얼굴 단장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염하는 걸 고상하게 말하면 뭐라 그래? 예, 그래 미국은 화장도 잘한대요. 내가 화장도. 그래서 사모님도 나중에 그것도 항상 차가운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상대하면 그것도 힘들더래요. 사람이 뭔가 애를 먹여도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람이라고 그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은요 다 힘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 힘든 걸 막 힘들어하면 안 돼요.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물질 관리도 힘들고 버는 것도 힘들어요. 어느 것도 힘은 코로나 없으면 우리가 힘 안 들었습니까? 다 힘든 것이 이 세상이에요. 믿음으로 이길 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관리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관리를 하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웠어요. 다윗이 어디 물질 관리를 잘해서 부자가 돼 나라 관리를 정말 잘해서 훌륭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하면 물론 좋죠. 그러나 잘해서 장수합니까? 우리 방지일 목사님 107세 사셨는데 건강 관리 물었어요. 어떻게 건강 관리를 그래 잘하십니까? 막 사는 거요. 그랬어요. 막 사는데 그렇게 107세까지 감기 하나 안 걸리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어떻게 사실 수 있어요?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것이 무슨 건강 관리를 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관리가 아닙니다. 영적 관리를 잘해야 다른 관리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는 의사도 많습니다. 천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살면 사람이 이제 점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 물질이 만족을 안 가져다 주잖아요. 권력과 물질은 만족이 없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 복 받듯이 복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세상에서 영원히 오래 살리라. 세상에서 최고가 되리라. 그런 마음을 유혹을 갖는 거예요. 대학을 세우면 나 인류 대학 만들리라. 예수 잘 믿는 대학, 기도가 있는 대학, 믿음의 대학, 말씀이 있는 대학을 해야 되는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냐? 인류 대학이 되어서 취직 잘 시키고 유명한 교수들 있고 사람이 알아주고 박수 쳐 교육계가 알아주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버림받는 거예요. 기업, 인류 기업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 공정, 정의, 신속, 정직, 사람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언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 병원, 세상의 인류병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병원이 끝이 있습니까? 인류병원이 정말 있습니까? 끝도 없이 안 되는 유혹을 받으면서 나는 최고의 집을 짓고 최고의 문학가가 되고 최고의 음악가가 되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아닙니다. 사람의 박수는 한순간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뭐가 인류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인류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에게 박수 받는데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다윗은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 많이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 많이 흘리니 다윗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만복을 받고 부작용 없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속일 수도 있고 쉽습니다. 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 가지고 다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돈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박수 받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 사람이 봐주고 알아주고 높이고 존경해 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벨탑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기 물거품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모두가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옷을 가서 펴고 종려가지 들고 흔들었지만은 일주일도 안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라 예수 죽여라 다 달렸다. 히틀러를 전 유럽이 환영했지만은 다 유럽이 히틀러 버려가지고 마지막에 둘 부부가 자살해 죽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온 세계가 환영했지만은 섬에 갔을 때는 따라오는 사람도 없었다고요. 오늘 이 세상에 알아주는 인기, 알아주는 능력, 알아주는 권력, 사람에게 박수받는 언론은 아무것도 아닌데 헛되고 헛된 건데 많은 사람은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병원, 사람이 높여주는 대학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에게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한 번도 저 걱정해가지고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망할 짓을 하냐. 여러분, 이 교인이나 주의 종들이나 그 식구끼리 방 안에서 집안끼리 싸우는 거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나가서 그 집안 이야기를 동네 사방에 나가서 자기 부인 옳지 않다는 이야기하고 자식이 나쁘다라는 이야기하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 이야기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나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나쁜 교회가 어디 있고 완전한 목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 말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이야기한다 그거는 아주 잘못돼요. 어떤 목사님은 세속 방송에 나가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이건 목사가 아닙니다. 발람이 성경에 제일 나쁜 선지자지만은 그러나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는 안 했습니다. 나쁘다고 말 안 했습니다. 가기는 갔어요. 이용당한 거는 자기가 알고 잘못된 걸 알았지만은 거기 가서 비판은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이 있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말했지 이스라엘이 하는 잘못되어 망할 것이라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발람이 나빠도 그거까지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다른 교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자신도 돌아서서 저거 인간 안 된 놈이라 뒤돌아서면 다 나쁘게 봅니다. 목사가 교회 비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 저 자식 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직접 그 이야기를 어느 변호사한테, 그쪽을 맡은 담당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목사가 왜 저렇게 교회 성경을 부인하고 교회를 비판할지 모르겠다라는 그
그 담당한 변호사가 저였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보고 아이고, 자기는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와도 교회가 한 일이 있는데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 생각으로는 틀렸다라. 내가 돈은 받고 변론을 해주지만은 틀려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내 기업, 내 가정, 내 생명, 내 왕궁을 다윗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류 역사에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걸 끝까지 누리는 복을 받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성전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면 이 매니저로서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왕관은 하나님이 씌워주시기 때문에 이 왕관의 빛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다윗의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다윗의 왕국을 빛나게 하시고 자자손손 영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대한민국 물질 관리 하나 잘못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큰 위기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매니저로서 성령 충만하여 모든 관리자로 성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잠이 들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 거지같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주여 세속주의와 타협하거나 현실주의로 기울어지거나 물질을 우선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 교회가 끝까지 성령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에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재단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라.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크고 크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헌신한 우리 모든 선조들의 걸음이 되어 오늘 저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축복받은 이후에 이 번영과 이 물질의 축복이 우리가 잘못 관리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온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에 나아갈 때 우리는 코로나도 극복하고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부흥이 주께서 성령의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가정마다 예배드리고 집집마다 기도의 불을 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야곱의 제단같이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제단같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물질 위에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셔서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된 다음에 더 잘 믿어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중창 위에도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모두 다 앞날 위에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학교와 청년대학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절 예배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업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외 유학생들 어려운 때에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도 대한민국 절대로 공산화 되지 않도록 주여 전후방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샬롬을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두 지켜주시고 우리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새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 악한 자의 화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중창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시 해야 될 것이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웅성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박 회장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잘 나와주십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잘 났었어요. 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부르시고 이동수 목사님, 예, 오신주 목사님 오늘 잘하시고, 예, 오 목사님 잘 오셨어요. 이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부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불변하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어린 족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과 우리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온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후에 항상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